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왔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남긴 유언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인생 전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가슴에 총탄을 맞고 남긴 유언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평생 그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의 경우 그가 남긴 유언은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였습니다. 깔뱅은 죽기 전에도 그와 같은 유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깔뱅의 인생의 목표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아서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매주 나누어온 가상칠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남기신 유언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사셨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체를 다시 정리하되 각 가상칠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 가상칠언의 7가지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죄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왜냐하면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가상칠언의 첫 말씀으로 사죄의 선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상칠언의 2번째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인생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잘못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갈 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낙원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얻게 되는 낙원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용서로 인한 낙원은 우리가 맺는 관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셔야 했죠. 4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당신은 성부께로부터 끊어지시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갈증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목말라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면 가상칠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대다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생애와 사역이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마당에 신음소리에 가까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세 가지 경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의 어느 저명한 교수 부부가 늦은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렵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만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그만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장례식에서 크게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가상칠언의 4번째 말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와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순간도 있어요. 4번째 말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가상칠언의 두 가지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슬픈 일을 당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 주관해 주신 결과 우리는 슬픔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대단히 독특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깊이 꿀잠을 잡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깊이 잠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고보가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한 직후예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이 죽임당하는 걸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시기 질투했거든요. 헤롯 왕, 이 분봉왕은 유대인들에게 더 마음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사도 베드로 역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쳐야 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간수들 사이에서.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시편 31편을 암송하다 잠들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베드로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어 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슬픔을 당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 혹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반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죽음을 앞뒀을 때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갈 때 선원 하나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먼저 항구로 헤엄쳐 들어간 다음에 배의 동아줄을 항구의 바위에 묶고 배를 항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신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합니다.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죽음은 갑작스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우리는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에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마지막이 왔거들랑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이 기도를 대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입관 예배를 인도할 때 고인을 대신해서 이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탁한다는 것, 영혼, 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탁하나이다는 헬라어로 파라티테미인데요. 보다 자연스러운 한글 번역으로 바꾸면 맡겨드리다는 뜻이에요.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아버지의 두 손에 내 목숨을 내어 맡깁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키인데요. 여러분, 영혼이 뭘까요? 영혼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손이 달려있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아버지의 손이란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능력 있는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돌보심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 없는 능력자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또한 능력 없는 사랑꾼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나를 무척 사랑한대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없는 능력자도 아니시고 능력 없는 사랑꾼도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내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내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때론 우리가 밥맛을 잃어버리고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 없는 사랑에 우리를 내어 맡겼거나 혹은 사랑 없는 능력에 우리를 내어 맡겼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1415년 종교개혁자 존 후스는 콘스탄스 공의회로부터 단죄를 받고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대주교는 존 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맡겼노라. 그러자 존 후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겼습니다. 존 후스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기만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마귀의 손에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기도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응답,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안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구나. 극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네 번째 응답, 그건 말이다. 네가 좀 더 노력하거라. 이게 네 번째 응답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5번째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입니다. 메리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최선의 응답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음은 하나님이 자비롭게 나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나는 계속 모르리니 알 수 있더라도 알지 않으리라. 홀로 빛 가운데 가기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어둠을 걸으리라. 보면서 홀로 가기보다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걸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 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 맡긴다면 인생의 그 어떤 절망도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마지막 기도로 우리 자신을 허무한 어떤 것에 의탁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나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전이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나 매 순간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